하나님 사랑, 하이스토리 메이커스. 네, 오늘 JBF 예배 때 특별한 일이 있었습니다. JBF 찬양팀이 드디어 만들어져서 오늘 예배를 처음으로 섬긴 날입니다. 네, 그래서 굉장히 감격스러웠습니다. 우리 JBF들이 예배의 손님이 아니라 주인이 돼서 자기들의 예배를 이렇게 스스로 섬기는 그런 모습이 정말 보기 좋고 아름다워 보였습니다. 비록 이 자리에 JBF는 없지만 우리 JBF 찬양팀을 위해서 격려의 박수를 한번 같이 보내면 어떨까요? 네, 감사합니다. 드럼도 하나 샀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은 아직 드럼이 없긴 하던데 아마 곧 조만간 드럼도 들어가고 점점 진용을 갖춰서 제대로 된 이런 찬양을 선보일 것 같습니다. 기도해 주시고 관심 가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주의 은혜를 전파하신 예수님입니다. 요절은 누가복음 4장 18절과 19절인데요.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살아계신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누가복음 말씀을 저희 심령 가운데 충만하게 허락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이 예배를 통해서 저희와 만나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열흘 전 선거를 통해서 윤석열 후보가 차기 대통령으로 당선이 되었습니다. 이제 조만간 공식적인 직무를 수행하게 될 텐데요. 직무를 수행하는 첫날 먼저 해야 할 일이 있잖아요. 바로 이제 취임식에 참석을 해서 취임사를 발표하게 될 것입니다. 이 대통령 취임사에는 앞으로 새 정부가 무슨 일을 어떻게 하고자 하는가에 대한 내용이 주로 담기게 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말씀에 보면 메시아로 취임하신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셔서 취임사를 발표하시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바로 이 예수님의 취임사 속에서 앞으로 예수님께서 무슨 일을 하고자 하시는가, 무엇을 이루고자 하시는가가 잘 나타나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취임사를 발표하시기 위해서 구약 성경의 한 구절을 인용하셨습니다. 그 구절이 무엇일까요? 16절을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고향인 나사렛 동네로 가셨습니다. 때는 안식일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서 예배를 드리러 가셨습니다. 그리고 마침 그날 성경 낭독과 설교를 맡은 분이 바로 예수님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두루마리를 쫙 펼치신 후에 그 중에서 한 구절을 찾으셨습니다. 그 구절이 무엇입니까? 18절을 보십시오. 18절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며. 바로 이사야서 61장 1절과 2절 말씀이었습니다.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예수님이 진정 누구시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시고자 하시는 일이 무엇인가에 대해 배울 수 있습니다. 말씀은 먼저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였으니 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구약시대에 왕을 세울 때 그 왕의 머리 위에 기름을 부어서 왕으로 세웠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기름이 아니라 다른 것으로 부으심을 받아 왕이 되셨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으실 때 그 머리 위로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셨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성령 충만하신 가운데 광야에서 마귀로부터 시험을 받으시고 그 시험을 이기셨습니다. 또 예수님께서는 바로 앞 두 절에 보면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 회당 여러 곳에 가르치실 때 무사람에게 그 사역으로 말미암아 칭송을 받으셨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의 가장 뚜렷한 특징이 무엇이냐라고 묻는다면 바로 성령의 임재, 성령의 충만하심이었습니다. 이를 볼 때 예수님은 성령으로 기름 부음 받으신 왕, 곧 메시아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예수님께서 그러면 앞으로 메시아로서 성령으로 기름 부음 받으신 그리스도로서 어떤 일을 하고자 하실까요? 첫째로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십니다. 가난한 사람이 주로 듣게 되는 소식, 가난한 자에게 익숙한 소식이 무엇일까요? 집주인이 와서 전셋값을 올리겠다는 소식, 채권자로부터 빚을 빨리 갚으라고 독촉하는 소식, 내일부터 회사 나오지 말라는, 잘렸다는 소식. 가난한 자는 이런 슬픈 소식, 마음이 무거운 소식에 익숙합니다. 심지어는 가난한 사람은 좋은 소식도 좋은 소식이 아니라 슬픈 소식, 부담스러운 소식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가난한 사람의 자녀가 너무 공부를 잘하거나 특별히 예체능에 각별한 소질을 보일 때, 이때 부모는 이를 기뻐하기보다는 오히려 부담스러워하고 걱정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다른 의지할 곳 하나 없이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기댈 수밖에 없는 사람, 바로 이런 사람이 가난한 자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가난한 자들에게 기쁜 소식, 곧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어떤 기쁜 소식일까요? 우리 본문의 같은 장의 4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내가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여야 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부분이 나옵니다. 이를 볼 때 예수님께서 가난한 자들에게 전하고자 하시는 소식은 너희가 곧 부자 될 거다, 대박 날 거다 라는 소식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이제 예수님의 오심과 더불어서 하나님 나라, 곧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고 시작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하나님의 통치는 어떤 통치입니까? 하나님의 통치는 의의 통치, 자비의 통치, 은혜와 긍휼의 다스림입니다. 그 나라는 공의가 강물처럼 흐르는 나라이며 해됨도 상함도 전쟁도 없는 평화의 나라입니다. 이 하나님 나라가 이제 예수님과 더불어 이 땅 가운데, 우리 가운데 이미 시작되었다는 소식, 이보다 더 기쁜 소식이 이 세상 가운데 어디 있겠습니까? 지난 코로나 기간 동안에 많은 분들이 고통을 받았지만 그 중에서도 특히 자영업자들의 고통이 컸습니다. 안암 오거리와 그 사이에 참사리길에 가보면 공실이 되어 있는 곳들이 많이 보입니다. 그런데 한번 공실이 되면 그 다음에 들어오는 사람이 없어서 벌써 1, 2년째 가게가 비워진 상태로 있는 곳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자영업자들의 고통은 우리의 눈에 이렇게 쉽게 띄지만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이에 못지않게 심령이 가난해진 곳이 있습니다. 바로 캠퍼스 선교단체들입니다. 일단 학교에 학생들이 오지 않았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일이 거의 없었습니다. 후배들을 만날 기회를 얻기가 너무 어려웠고, 또 새롭게 졸업하는 학생들 뒤를 이을 리더들을 세우는 것이 너무너무 힘들었다고 합니다. 1년 중에 가장 큰 행사인 여름 수련회도 대부분 취소되거나 온라인으로 축소되었습니다. 또한 코로나가 확산되는 과정에서 마치 교회가 이 확산의 주범인 양 이렇게 비추는 바람에 캠퍼스 가운데 더욱 팽배해진 반기독교 정서를 앞으로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가라는 큰 고민에 빠지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도 우리 고려대학교는 지난 2년 동안 기독인 교수님들의 헌신과 수고 덕분에 그래도 꾸준히 채플을 이어왔습니다. 하지만 제가 채플에 참여해서 보니까 정말 안타깝게도 학생들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고려대 채플이지만 대부분의 참석자들이 교수님이거나 아니면 몇몇의 선교단체 간사들밖에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저는 이 모습을 보고 참 너무나 마음이 아팠습니다. 지난 2년 동안 선교단체에게는 좋은 소식이라고는 눈 씻고 찾아봐도 찾아볼 수가 없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이번 학기 들어서 정말 심령이 가난해질 대로 가난해진 선교단체들이 우리가 이렇게 뿔뿔이 흩어져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있었어야 되겠느냐 하면서 이제라도 힘을 모아서 오프라인 채플을 드려보자 라고 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첫 순서로 지난 화요일 바로 이곳 이 마크홀에서 개강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처음에 참석 인원이 많아야 30명 정도 하지 않을까 해서 의자도 딱 30개만 놔두었습니다. 그리고 끝나고 돌아갈 분들에게 줄 간식도 여유 있게 생각해서 한 40, 50개 정도 준비를 해놨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개강 채플을 열고 보니까 60명 이상이 참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마크홀이 꽉 차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부랴부랴 재빨리 빵집으로 달려가서 20개의 빵을 더 사와야 했습니다. 찬양과 기도와 말씀과 교제 가운데 주님께서 큰 기쁨과 은혜를 주셨습니다. 각 선교단체들이 자기가 잘하는 거 하나씩 무기를 들고 나왔습니다. 찬양을 잘하는 선교단체는 찬양을 준비하고, 우리는 뭘 준비했겠습니까? 우리는 말씀을 준비해야죠. 우리 뭐 그거밖에 더 있겠습니까? 그래서 말씀은 또 제가 전하고 또 학생들 간에 교제가 있었습니다. 마지막 순서에 각 선교단체 학생 대표들이 나와서 예수 믿는 고대에 대한 포부를 말할 때 정말 감격스러웠습니다. 앞으로 이 고려대 가운데 그리스도의 계절이 임하게 될 비전을 보았습니다. 이 자리에 왔던 교수님들도 너무 감격한 나머지 다 끝났는데 집에를 안 가시는 겁니다. 서로 모여가지고 뒷자리에서 계속 대화를 하시고 오늘 채플이 얼마나 감동이었는가, 감격스러웠는가 이런 말씀을 나누셨습니다. 한 교수님이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마치 오랫동안 잠을 자던 개구리가 동면을 끝내고 오늘 깨어나는 것 같다. 이런 소감을 나누셨습니다. 고기현 개강 예배를 통해서 가난한 그 심령이 너무나 가난해진 우리 캠퍼스 선교단체들과 우리들에게 위로와 소망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이 캠퍼스 가운데에 하나님의 통치가 임할 새날을 이루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둘째, 포로된 자, 억눌린 자에게 자유를 주십니다. 포로는 전쟁에서 패배하여 적군에 사로잡힌 자를 가리킵니다. 그런데 포로된 자는 이런 사람들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죄에 포로된 자, 헛된 우상에 사로잡힌 자들도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요한복음 8장에 나오는 간음하다가 현장에 잡힌 여인입니다. 이 여인은 간음하다 발각이 되면 사형에 처해질 수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죄가 주는 달콤한 쾌락을 도저히 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상습적으로 죄를 짓다가 결국 돌에 맞아 죽을 수밖에 없는 위기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인간에게는 죄를 지을 자유는 있지만 죄의 세력으로부터 벗어날 자유는 없습니다. 요즘 죄에 포로된 모습을 중독이라는 단어로 많이 표현합니다. 어떤 중독이 있습니까? 게임 중독, 또 쇼핑 중독도 있습니다. 끊임없이 쇼핑을 해야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을 핸드폰에서는 계속해서 당근 하는 소리가 들리곤 합니다. 또 성 중독, 일 중독, 그리고 최근에는 코인 중독도 굉장히 심각한 사회 현상 중에 하나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무언가에 중독된 사람은 자신의 의지와 노력으로 여기서부터 도저히 벗어날 힘이 없습니다. 이건 아닌데, 내가 계속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하면서도 어쩔 수 없이 계속할 수밖에 없습니다. 더 나아가서 이렇게 살고 있는 나 자신, 이 죄에 포로된 상태, 중독에서 벗어날 수 없는 자기 자신에 대한 미움, 혐오감을 쌓아가게 됩니다. 무거운 죄책감과 정죄의식에 눌려서 그 영혼이 신음하게 됩니다. 그런데 바로 이렇게 죄의 포로가 된 사람, 죄책감에 눌려 신음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을 해방시켜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얽매고 있는 이 죄의 사슬을 풀어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우리 대신 죄값을 치르시고 죽으셨습니다. 이를 통해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정죄함으로부터의 자유, 죄의 지배로부터의 자유를 선물로 주십니다. 얽매인 사람, 눌린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한테는 더 이상 출구가 없어요. 출구가 안 보여요. 그렇지 않습니다. 출구가 왜 없습니까? 여기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이 우리들의 출구가 되십니다. 누구든 예수님 안에서 죄의 중독과 이 죄책감으로부터 벗어나 참 자유를 누릴 수 있습니다. 셋째로,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십니다. 예수님은 공생의 기간 동안 바디메오를 비롯해서 많은 맹인들의 눈을 뜨게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눈먼 자들 중에는 육체적으로 앞을 볼 수 없는 사람뿐만 아니라 영적으로 눈먼 자들도 있습니다. 육체적인 눈은 멀쩡하지만 영적인 눈이 멀어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세계, 영적인 세계를 전혀 보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바로 요한복음 3장에 나오는 니고데모 같은 사람이 대표적인 인물일 것입니다. 그는 이스라엘의 선생이라고 불릴 정도로 해박한 지식을 가진 사람이었지만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는 일도 아는 것, 보는 것이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니고데모를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셔서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또 한 명의 대표적인 영적 맹인이라고 한다면 바로 사도 바울을 들 수 있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을 섬긴다 하면서 그 열심으로 교회를 박멸하고자 했던 정말 무지로 똘똘 뭉친 자였습니다. 보이는 것이 없으니까 막 나가던 바울을 아무도 말릴 수 없었습니다. 이런 바울을 예수님께서 직접 그 앞에 나타나셔서 그의 영적인 눈을 뜨게 해주셨습니다. 눈에서 비늘이 벗겨지듯이 그의 감겼던 영적인 눈을 다시 새롭게 뜨게 해주셨습니다. 그제서야 바울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게 되었고 하나님 안에 있는 그 복음 진리의 세계를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후 바울은 땅끝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빛의 사도가 되었습니다.
저도 과거의 영적인 세계를 전혀 볼 수 없었던 눈먼 자였습니다. 저는 한때 목자님을 변화시켜 무신론자로 만들어 버리겠다는 아주 이상한 헛소리를 하고 다니던 사람이었습니다. 이 외에도 당시에 제가 했던 헛소리들이 시리즈로 있는데 지금 다 공개하긴 그렇고 앞으로 하나씩 끄집어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적인 세계를 전혀 볼 수 없었던 저는 인생의 길을 찾아 이리저리 방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렇게 매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는 목자가 되었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 그리고 친구였고 지금까지도 친구인 한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는 고등학교 때 교회에서 학생회 회장도 하고 또 저에게 전도를 하려고 여러 번 시도를 했던 친구였습니다. 그런데 그 친구가 현재 저의 모습을 보면 이런 말을 종종 하고 합니다. 먼저 된 자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 먼저 된다는 말씀이 너와 나에게 임하였도다 라고 말을 합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하게 됐습니까? 이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눈멀었던 저를 다시 보게 해주셨기 때문입니다. 저를 보면 저는 항상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 세상에 소망 두지 못할 사람은 아무도 없다. 나도 눈을 떴는데 그 누구도 눈을 뜰 가능성이 있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혹시 누군가 이상한 소리를 한다면 그것은 그 사람이 이상해서가 아닙니다. 전도한 양이 차가운 반응을 보인다면 그건 그 사람 마음이 본래 차가워서가 아닙니다. 그 이유는 그가 아직 보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세계를, 예수님의 세계를 보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이상한 소리를 하고 냉담한 반응을 보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여전히 보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 마음 깊은 곳에서는 내가 어디로 향해 가야 될지 몰라 이리저리 방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화를 낼 것이 아니라 불쌍히 여겨야 할 사람입니다. 영적으로 그가 눈을 뜨기만 하면 180도 완전히 다른 새로운 삶을 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으로 기름 부음 받으신 예수님 앞에 나아가서 주님의 능력으로 우리들의 영적인 눈을 뜨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바디메오가 예수님을 따라오면서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외치며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도 눈을 뜨게 해 주시옵소서,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기도해야겠습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반드시 우리들의 영적인 눈을 뜨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면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한다는 것은 어떠한 결론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19절을 보십시오. 19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은혜의 해를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여기서 은혜의 해란 바로 희년을 가리킵니다. 희년은 7년마다 오는 안식년이 7번 지나고 그 다음에 50년째 되는 해를 가리킵니다. 희년이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희년에는 모든 땅이 원래 소유주에게 원래 나누어졌던 기업대로 다 되돌아갑니다. 중간에 몇 번 사고 팔았던 관계없이 본래 소유자에게 돌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채무자들의 모든 빚이 일시에 탕감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가난 때문에 노예가 되었던 종들이 풀려나서 자유민이 됩니다. 희년은 빚진 자가 탕감받고 포로된 자들이 자유를 누리고 눈먼 자들이 다시 보게 되고 억눌린 자들이 해방이 되는 날입니다. 이 희년의 핵심이 무엇일까요? 예수님은 희년을 가리켜서
주의 은혜의 해라고 표현하고 계십니다. 근데 여기서 이 은혜라는 말을 원어로 보면 받으실 만하다라는 뜻입니다. 즉 주의 은혜의 해란 주께서 받으실 만한 해라는 의미로 번역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희년의 핵심은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께서 현재 도무지 받으실 수 없는 이 만물의 상태가 다시 제자리로 돌아가서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모습으로 회복된다는 뜻. 바로 이것이 희년의 핵심적인 의미입니다. 가난하고 포로되고 눈이 멀고 눌린 상태는 인간의 본래 모습이 아닙니다. 이 상태로는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실 수 없는 상태입니다. 하나님뿐만 아니라 우리 인간들의 마음속에도 이 상태가 제자리를 벗어난 상태요, 탈선한 상태, 망가졌다라는 그런 의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누구나 본래 그 행복하고 자유롭고 조화롭고 아름다웠던 에덴의 기억, 에덴의 추억을 희미하게나마 그 영혼 깊은 곳에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C.S. 루이스는 순전한 기독교라는 책에서 결국 이 세상에 만족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시인과 촌장이라는 가수가 있습니다. 이들이 불렀던 노래 중에 풍경이라는 곡이 있습니다. 이 노래는 다음과 같은 아주 단순한 가사가 계속해서 반복되는 곡입니다. 세상 풍경 중에서 제일 아름다운 풍경, 모든 것들이 제자리로 돌아가는 풍경, 모든 것이 제자리로 돌아가는 풍경, 이 모습이야말로 가장 아름다운 풍경이 아닐까요? 이 노래의 가사처럼 누구에게나 처음 하나님께 지음받은 그 제자리, 그 아름다운 모습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갈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누가 모든 것을 제자리로 되돌릴 수 있을까요? 인간 스스로의 힘으로 가능한 일일까요? 세계사의 그 유래를 찾아보기 힘든 이 희년 제도가 안타깝게도 구약 시대에 실제적으로 시행되었다는 기록이 전무합니다. 인간의 부패한 마음 때문에, 사람들의 욕심 때문에, 우리들의 이기심 때문에 결국 희년법은 실현되지 못한 상태로 미완성으로 남겨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희년은 언제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바로 오직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메시아가 오셔서 새날을 여실 때만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이것이 선지자 이사야의 희망이었고 이스라엘과 더 나아가선 온 인류의 희망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근데 이 말씀을 하시고 책을 덮자 회당에 있는 자들이 다 주목해 봤습니다. 과연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려고 하시는가 주목하여 귀 기울일 때, 이때 예수님께서 정말 예상치 못했던 놀라운 말씀을 하셨습니다. 21절을 보십시오. 2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하시니래.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이 말은 무슨 뜻입니까? 바로 이 순간 이 장소에서 희년의 성취가 시작되었다. 엄청난, 정말 놀라운, 경악할 수밖에 없는 선포를 하신 것입니다. 이사야의 예언이 성취되었다는 말은 이미 메시아께서, 예수님께서 오셨다는 뜻이 됩니다. 그러면 어디에 오셨습니까? 바로 이 말씀이 선포되는 그 자리에 이미 와 계셨던 것입니다. 이 말씀을 선포하고 계신 예수님이 바로 희년을 성취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메시아이셨습니다. 지난 2년여 동안 코로나 시대를 거치면서 우리는 여러 면에서 제자리를 벗어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선 신앙 공동체 안에서
동역자들 간의 교제가 현저하게 약화되었습니다. 매주 하던 요회 식사 모임을 한 지가 언제인가 잘 기억이 이제는 나지가 않습니다. 몇 달이 지나도록, 아니 심하면 근 1년이 지나도록 얼굴을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그런 동역자들이 수두룩합니다. 심지어는 온라인상에서의 교제마다도 끊어진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 동역자들의 마음 생탁이 어떠한지, 그분들의 기도 제목이 뭔지, 동역자들의 신상에 어떤 변화가 있는지, 지금 무엇 때문에 고민하고 있는지 제대로 알기가 어렵습니다. 뿐만 아니라 캠퍼스 전도도 사실상 멈춤 상태였습니다. 학기 초에 하던 새내기 전도, 매주 하던 런치 미팅, 동아리 박람회 참석, 바이블 카페, 전국 학생 수양회 등등이 모두 다 멈추었습니다. 마크홀에서 들리던 뜨거운 합심 기도의 소리, 우렁찬 찬송 소리가 이제는 잘 들리지 않습니다. 누구도 이런 상황을 원하지 않았고 의도한 적도 없습니다. 그러나 모두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어쩔 수 없이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 와중에도 우리는 온라인 비대면이라도 말씀과 기도의 끈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성도의 교제를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모두가 노력하고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렇지만 아무리 그렇게 해도 어쩔 수 없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마치 이스라엘에서 아무리 애쓰고 열심히 살고 노력해봐도 누군가는 어쩔 수 없이 집을 팔거나 종이 되는 일을 피할 수 없었던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로 그들을 위해서 희년이라는 제도를 만드셨습니다. 희년이 되면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무조건 모든 것들이 다 본래의 모습으로 제자리로 돌아가도록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이러저러한 이유와 사정 때문에 본래의 모습, 본래의 자리를 잃었던 사람들이 다시 새롭게 출발할 수 있는 기회, 재기할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희년을 만드시고 예수님을 통해서 성취하게 하신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 가운데서도 희년의 역사를 이루게 하실 줄 믿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무너지고 망가졌던 모든 것들을 다시 회복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아니, 그 회복의 역사는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캠퍼스 전도가 이번 학기부터 다시 시작되었고, 또 이제 5월 초에는 바이블 카페를 열려고 합니다. 그동안 바이블 카페는 이름은 카페인데 카페가 아닌 곳에서 항상 열려왔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하는 바이블 카페는 정말 카페에서, 교육관 3층에 생긴 이 카페에서 열고자 합니다. 또 다음 주부터 부활절까지 서서히 대면 예배 인원을 늘려가고자 합니다. 그래서 부활절이 되면 절반이 함께 나와서 부활절 예배를 드리게 될 것입니다. 우리 안에 회복을 시작하신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온전히 회복되고 제자리를 찾을 때까지 결코 포기치 않으실 것입니다. 이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희년의 기쁨, 희년의 자유를 온전히 누릴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자, 그러면 모든 사람이 다 이 희년의 은혜를 체험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은혜가 임했다 하더라도 모두가 이것을 자동적으로 경험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바로 예수님의 고향인 나사렛 사람들이 보인 반응을 보면 이것을 잘 알 수 있습니다. 은혜의 해가 임하더라도 은혜를 체험할 수 없는 사람들은 누구일까요? 22절을 보십시오. 22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다 그를 증언하고 그 입에서 나오는 바 은혜로운 말을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여기에는 상반된 두 가지 반응이 공존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은혜로운 말씀임을 알고 놀라는 긍정적인 반응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 그 말씀을 믿고 영접해야 되는데 이 고향 사람들은 예수님을 가리켜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라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어릴 때부터 보았던 목수의 아들이 무슨 대단한 사람일 수 있겠느냐 라며 서로 수군거렸습니다. 안타깝게도 그들은 예수님의 인간적인 조건만 바라보다가 마음이 열릴 뻔하다가 다시 다치고 말았습니다. 예수님은 고향 사람들의 마음속에 무슨 생각이 있는지를 다 아셨습니다. 고향 사람들은 속으로 의사야 너 자신을 고치라 하는 당시의 속담을 떠올리고 있었습니다. 이 속담의 의미는 만약 당신이 정말 의사라면 자기 자신부터 고쳐서 고치는 모습을 보여줘야 된다라는 뜻입니다. 이 말은 예수님께서 다른 지역에서 행하셨던 기적보다도 더 큰 기적을 이곳 나사렛에서 행하셔야 된다. 그래야만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수 있겠다라는 뜻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기적에 대한 호기심만 있을 뿐이지 예수님을 존경하지도 않았고 영접할 수 있는 준비도 전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이런 모습을 우리가 처음 보는 것이 아닙니다. 본래 선지자는 고향에서 높임을 받지 못합니다. 구약의 대표적인 선지자 엘리야와 엘리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엘리야 시대에 이스라엘에 기근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기근으로 고통받는 수많은 과부들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엘리야로부터 섬김을 받은 사람은 이방 땅인 시돈 땅에 거하던 사렙다 과부 한 사람뿐이었습니다. 또 엘리사 시대에 이스라엘에 나병 환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에게 고침을 받은 사람은 이방인인 아람 장군 나아만 한 사람뿐이었습니다. 이 두 가지 사례는 이스라엘 백성들, 어떻게 보면 가장 가까운 사람들의 완악함을 고발하면서 결국에는 이 희년의 은혜가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들에게 장차 흘러가게 될 것을 예고하는 장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을 들은 고향 사람들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그들은 크게 화를 냈습니다. 그들이 화를 낸 것을 보면 예수님께서 굉장히 둘러서 말씀하신 것의 의미가 뭔지를 정확하게 캐치했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그들은 자신들의 완악함에 대해서 회개했어야 하는데 도리어 화를 내고 심지어는 예수님을 낭떠러지에 떨어뜨려서 죽이고자 했습니다. 이때 예수님은 그들 가운데를 그냥 걸어서 지나가 버렸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었는지 알 수는 없지만 분명한 것은 이때가 아직 예수님께서 죽으실 때가 아니었다는 사실입니다. 나사렛 사람들에게 가장 먼저 주의 은혜의 해가 임하였지만 그들은 스스로 그 은혜를 걷어차 버렸습니다.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시작된 이 은혜의 해를 체험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무엇보다도 나사렛 사람들과는 정반대의 반응, 즉 겸손하고 은혜에 대한 갈급함으로 예수님 앞에 나아가야 한다는 것을 배울 수 있습니다. 똑같은 말씀으로 일대일 성경 공부를 하고 주일 예배 메시지를 들어도 각 사람에게 임하는 은혜는 다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말씀의 은혜를 충만히 받고 얼굴이 환해지고 성품이 변화되고 삶이 달라지는 경험을 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똑같은 말씀을 들었는데 오히려 말씀을 듣고 나서 얼굴이 더 어두워지고 딱딱해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성경 공부, 주일 예배 말씀을 아무리 들어도 은혜가 없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런 차이가 어디에서부터 생기는 것일까요? 좋은 프로그램이 없고 나에게 딱 맞는 콘텐츠가 없어서 은혜를 못 받는 것일까요? 만약 그렇게 생각한다면 정말 착각입니다. 만약 이 말이 맞다면 북한이나 중국의 지하교회 성도들은 도대체
어떻게 그런 생생한 신앙을 가지고 그 핍박을 견디면서 지금도 신앙생활을 하고 있겠습니까? 결국 우리 마음이 문제입니다. 은혜의 통로는 내 주위에 항상 있습니다. 오히려 항상 있기 때문에 그것이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지를 잘 모르는 것이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은혜를 단 한 방울이라 할지라도 그저 흘려보내지 않겠다는 결심이 필요합니다. 말씀을 들을 때 누구에게든지 겸손하게 배우고자 하는 사람, 갈급한 마음을 가지고 말씀 앞에 나오는 사람이 은혜를 받습니다. 자신의 현실 문제 해결에만 급급하고 주님이 주시고자 하시는 이 희년의 복, 주님의 은혜에 대해 무관심한 사람은 결국 은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이렇게 하면 누구 손해입니까? 결국 은혜를 받지 못한 자기 자신만이 손해입니다. 주님께서 내게 주시고자 했던 그 은혜를 내가 튕겨버렸기 때문에 그 은혜는 결국 다른 사람의 몫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오셔서 주의 은혜의 해, 희년을 우리 가운데 이루고자 하시지만 결국 그것은 나와는 아무 상관없는 이야기, 나와 관계없는 남의 이야기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더욱 겸손하고 더욱 갈급한 마음으로 주님 말씀 앞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그 은혜의 해를 체험하고 우리 가운데 회복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모든 것이 망가지고 무너지고 뒤틀린 이 세상 가운데 만유를 회복하고자 예수님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셔서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이제 주의 은혜의 희년이 시작되었습니다. 예수님 안에 답이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 출구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예수님 앞으로, 그 말씀 앞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간절한 심령으로 나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희년의 은혜, 그것이 우리 것이 되는 역사, 우리 가운데 코로나로 인해 무너졌고 망가졌던 모든 것들이 다시 회복되는 역사를 온전히 이루어 주시옵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